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11일자 본문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성전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약속, 언약을 다윗에게 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민족을 구원하셔서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죠. 또 언약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왕조를 더욱 튼튼히 하고 또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다윗의 고백, 기도죠. 다윗의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흔쾌하게 동의를 했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어제 이제 본문이 하나님께 들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오늘 보니까 굉장히 감격한 거예요. 좌절 하지마 너는 안 돼라고 한 것이 서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자신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조금도 거절당했다고 서운해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감격하면서 제가 우리도 말문이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우면 그냥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감격한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런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 그리고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거다. 우리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예? 오래 못 가요.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참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뒤집어지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살해하고 지가 왕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근데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거 참 큰 축복이거든요. 예.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렇게 오래오래 500년씩 이게 1000년의 신라라고 하잖아요. 통일신라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런 왕조가 계속된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500년 이상씩 이게 간다는 건 큰 정말 대단한 왕인 것이죠. 그것이 너무 그것도 큰 축복인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 먼 장래일까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봐가지고 이것은 뭐 영원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뭔지를 안 거예요. 감지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올 것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메시아, 구원하고 다스리게 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자기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될 거야, 왕조가 이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하나님께 감격한 것이죠. 너무나 미약한 자기 자신을 이처럼 영예롭다고 그랬어요. 영예롭다. 이거는 정말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이죠. 영예로운 일을 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것도 알려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만 그럴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롭잖아요. 예, 지금 이 땅을 사는데 죽어서 그런 걸 누린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고 다윗과 버금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나는 그저 너무다책하고 요 정도만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벌써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먼 장래까지, 아니 그 먼 장래라는 게 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더 큰 계획을 품으시고 그 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높여주시니 감사와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절에서 22절이에요.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후손들에게 과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우리도 아빠가 최고야. 애들 어렸을 때 막 선물 주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최고예요. 뭐 그러다가 이제 배신하죠, 그죠? 크면은. 그런데 그런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신과 자손을 넘어서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 그 은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독점 관계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만 자기의 신이 되고 이런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다윗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크고 작은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자연스럽게 강제로 받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압니다. 어떤 은혜?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가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크고 작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도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새신자가 되어가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전에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체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공부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체험을 통해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창화 성도님이 변화되는 게 참 지켜보는 게 재미가 쏠쏠해요. 예. 목회자가 뭔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무슨 재미 있겠어요? 손주들 크는 재미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밥 먹는 재미? 아니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저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목자 보고서에 나왔지만 뭐라고 그러냐. 낚시 좋아하니까 낚시. 전에도 낚시하고 지금도 낚시해요. 근데 목적이 달라졌어. 자기는 옛날에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지금은 전도 목적도 있는 거예요. 잘 섬기고 해서 사람들. 그리고 전에는 기도 안 했대. 그리고 뭘 잡아도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하고 낚시한다는, 기도하고 낚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것도 난 참 귀하지만 기도하고 했더니 잡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면도 세워주고 뭔가 얻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게 너무 후회스럽고 아쉽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산 지난 날이 너무 속상하다 이거예요. 진작 좀 알았더라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건데 그걸 모르고 산 지난 날이 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 아, 저분이 진짜인데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아, 세례 줘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저는 생명의 삶 끝났다고 세례 주는 거 그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례 받기가 어려워요? 변화되는 걸 봐야 되니까. 얘 진짜로 예수님 믿는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저는 보는 거죠. 아, 저분이 진짜 믿나?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모시고 있나? 삶의 변화가 시작됐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 고백을 받아내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분의 입에서, 저분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아는데 저분의 입에서 하나님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과분하고 좋다고 말한다고?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게 받아내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우리도 우리의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그런 체험이 계속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제 계속 복 받을 일만 남았다니까요. 복을 누릴 일만 남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23절에서 27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25절 보면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신이 생기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체험해 주신다는 확신이 중요하냐면, 그래야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기도를 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걸 알아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동기가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변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왜 목장에서 계속 지난주에 기도한 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라고 그러고 어떻게 응답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러고, 왜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확신이 생긴다고요. 그래야 또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더하게 하려고? 아니요. 그렇게 기도 응답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하고 기도하고 이런 관계를, 이런 것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상황과 환경과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핵심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핵심이라고, 신앙생활하는. 그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은 둘이 교제하고 사귀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빈번한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뭐하고 오고 가고 자주 뭐 이런 게 있어야, 아,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네, 저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네, 저분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정말 좋겠네, 뭐 이런 믿음이 생겨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똑같다고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을 쭉 듣고 나니까 당장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뭐 할 마음이 생겼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아침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말씀이 더 비중이 더 크다. 여러분 더 기도를 그만큼 해야 되는데, 말씀 들을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왜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말씀부터 듣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했잖아요. 언약을 듣고 나니까 뭐 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 언약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해줄 건데 어차피 뭐하러 간구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여기에 신앙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되면 하나님 다 해줄 거라며, 그럼 해주면 되지, 뭐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간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달라? 이행해달라. 그대로 지켜달라. 그 얘기예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간구하고 있어요. 이 말은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자신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갔다고 하나님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그래요. 이 간구 들어주셨어요. 패역한 유다 왕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다, 우리가 열왕기 하 이렇게 보세요. 열왕기 하를 보면 아이고 덕긴 객긴이에요. 50억 100보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남왕조 왕들이나 거의 비슷해요. 패역하기는 더, 어떤 땐 더 악해. 내가 보니까
요시야, 히스기야 요 두 왕 정도만 좀 정신 차리는 왕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북이스라엘보다 더해요. 더하면 더해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 망했어. 안 망했어. 끝까지 가잖아요.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결국 끝에는 망했지만 봐요. 계속 가잖아요. 다윗은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26절 보면은 26절에 그런 고백은 아니에요. 다윗은 육신의 후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듣고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먼 장래의 일까지.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 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니 무엇하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이행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으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행해 줄 것을 간구할 때 그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레마의 말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역시 감당 못할 은혜를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다윗과 같은 반응과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신이 한 것에 비해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격해서 오늘 표현에 의하면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또 우리 집안이 뭐라고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 내 손으로 못했다고 하나도 소원할 거 없어요. 우리 아들 떼어 가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다 자기 손으로 다 이루어져야 직성 풀린 거, 이것도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자기가 못한 건 또 뒤에 하고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내가 전도했는데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꼭 못하면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 그렇지만 그 성전을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하겠습니다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재도 많이 준비하고 기술자들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하나님 받아서 다 해놓고 그냥 손만 대면, 하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잖아요. 그게 사실 진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비전을 형성하고 헌신하게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자료, 건자재 뭐 다 준비, 금, 놋, 돌, 나무 다 준비해 놓고, 아이고 이 땅 짓고, 솔로몬 땅 짓고 헤엄치, 땅 짓고 해. 설계도 있어, 건축자재 있어, 인부 있어. 그럼 뭘 못 짓기는, 맞죠? 솔로몬 때 완성되긴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거의 다 한 거예요. 90%는 다 한 거예요. 90%.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섭섭병에 걸리냐면은, 왜 시험에 들었단 말이냐면은 더 큰 거를 안 보이고 작은 것에 서운하거든. 나한테 거절했다, 이것만 서운하거든. 근데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왕조가 견고하고 후손을 통해 왕국이 건설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또한 그래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장, 찬양집 7장, 여호와 우리 주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장입니다. 찬양집 7장,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언약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에 반응하는 다윗의 그 태도가 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의 행하신 그 말씀을 이행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미천한 자를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도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외치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간구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과분하고 감당 못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베풀어 주신 그 존귀와 영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정말 든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신뢰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우리와의 언약을 모두 다 이행하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복음과 열대야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